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귀한 날입니다. 10월 4일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14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봉사자 예배로, 2부 예배는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찬송가 233장입니다. 새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생명 34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8장, 새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찬송하게 합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나의 의인이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독문 39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2부 예배는 임근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쁠 때에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슬플 때에는, 공고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교회의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부터 기도하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건축의 공사를 이루며 또 교회를 이전하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귀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상합하고 연합하여 정말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증거할 때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한 확실한 순종의 마음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부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뜰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봉사자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주차 봉사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교회 오셔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끔씩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꼭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 후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평소보다 좀 간단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제 14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사람의 나이를 따지면 14세가 되었으니까 떨팀부터는 티네이저 아닙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접어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닌 그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 기적에 대한 해설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 중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겠습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적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을 위한 기적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이 필요한데요. 그 기적이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여인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중에서도요. 절 좀 보실까요? 갈릴리 중심의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이면 이 갈릴리 가나는 말 그대로 변두리에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변두리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어서 혼인잔치를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표적이라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그렇게 큰 도시가 못 돼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표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근사하거나 대단한 표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고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적이지요. 예수 믿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상태로 변한 것이 엄청난 기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고 보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갈릴리의 가나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닌 것 같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던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작년 한 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애써 건축했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성전 건축의 기적을 함께 연결시켜 보면서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의미이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의 공사의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의 공사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했습니다. 지금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누구는 알지 못하고 누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이를 순종으로 경험했던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번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세 가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건축 헌금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사정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성도가 많아져서 건축을 작정한 것이 아니죠. 건축 헌금이 막 넘쳐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건축을 해야겠다 한 것이 아니었지요. 어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이 이민교회의 환경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속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자구책의 결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 건축 헌금을 정말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해마다 우리 여사도회에서 몸으로 직접 봉사하시고 애를 써셔서 바자회로 모았던 그 귀한 헌금들이 건축 헌금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계약할 때, 이 건물을 계약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건축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를 넉넉하게 지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은행에서 정말 좋은 조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건축 헌금을 마련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건축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축을 마무리해 보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또 하면 또 시행착오가 있겠죠. 처음 하는 건축이라서 물론 우리 교회 공사의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신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다른 교회 사정도 비슷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빠듯한 예산 안에서 건축 공사를 완성해야 하니까 어찌하든지 한 푼이라도 이 비용을 아끼느라고 불법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좀 재정을 아끼려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우리 교회에 큰 실수가 있었죠. 설계를 하는데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잘못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들 참 잘못한지도 모르고 시에 그걸 제출해가지고 시에서 인스펙션을 받으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이 설계로서는 공사 자체를 허락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정말 이 일을 알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애원하며 지나왔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한두 달이 뭡니까? 몇 주 안에 해결될 일들을 6개월이나 진행하면서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이번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전기와 에어컨 공사를 외주 준 것을 제외하고 이 플러밍 배관 땅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벽을 세우고 페인트를 칠하고
또 C로부터 CO를 받는 건축 완성의 허가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그 과정 중에 전기와 에어컨의 공사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접 참여한 그 공사 가운데 인건비가 전체 공사비의 4%를 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함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 받았던 멕시칸들을 위해서 지불했던 인건비 외에 지불된 인건비가 전혀 없어요. 참으로 모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온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산 넘어 산이라고 서브리스를 계약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축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전에 렌트로 있었던 그 건물을 리뉴한 상태였기 때문에 3년 동안 더 그 장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3년이 지난 이후에 증가된 렌트비를 어떻게 감당하며 그 지역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후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건축을 결정했지만 그렇게 공사가 완성돼서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건물의 몰게지와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그 건물의 렌트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당회를 중심으로 건축을 결정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인준하는 과정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브리스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할 것을, 정말 어떤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상황을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던 그 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을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벽마다 이건 역시 기도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며 예배를 장소를 찾던 정말 우리보다 전에 렌트로 있었던 그 건물을 더 사용하기를 원했던 라이프 채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번 회의하고 계약을 위해서 만남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우리 교회의 건축이 완성되어가는 그 즈음에 서브리스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정말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곧 서브리스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라이프 채플에서 렌트비를 연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계약 조건을 잘 지키고 또 우리도 해야 할 것들을 잘 제공해 주면서 정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곧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남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적이 곧 순종입니다. 기적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사용하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순종하겠죠. 근데 한참 흥이 무르익은 연회장에 그 물항아리를 갖다 주어라 라는 그 명령에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이 마침내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연회장도 몰랐고 신랑도 몰랐고 하객도 몰랐고,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게 보면 뭐 이 정도, 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장차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줄 것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들은 쉽게 말할지 몰라도 순종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귀한 기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쉽게 건축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걸고 완성해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기적을 우리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신 성삼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역들이 많이 행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 이것이 내년 또 훗날에 이 기간을 지나갔던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14년간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우리를 돌보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대하는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순종함으로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되어진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없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완공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을 권면했던 귀한 우리의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베푸셨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귀한 삶의 여정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의 순종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사오니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일부 예배는 녹화하여서 예배하고 2부 예배에 다락방이 돌아가면서 함께 참여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1부에 믿음 포도가지, 2부에 반석 은혜 섬김 다락방 식구들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제14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봉사자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차에 타셔서 FM1 98.1 98.1에 맞춰 주시면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이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관통 세미나 첫 번째 모세오경 성경 공부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워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 잘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함께 참여하실 분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시간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꼭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자습하시고 예습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간 수요기도회에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 4분을 초대해서 한 주마다 4주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특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7일 수요일 저녁에는 말레이시아를 섬기시는 이경근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섬기는 우리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야 되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선교 보고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송가 246장,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도전과 도전의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자원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할 때에는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굳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로, 감사 예물로, 특별히 교회 설립 14주년을 기념하여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받으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귀한 사역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귀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또한 사역을 위해 건축 헌금이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순종함으로 동참하여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